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가운데 유명한 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과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송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보다 더 긴 장입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논하는 부활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천적인 면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들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교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과 교리,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2대 요소라 하겠습니다. 교리를 무시하고 실천만 강조한다면 윤리에 지나지 않고, 실천을 무시하고 교리만 주장한다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할 때 참된 실천이요 참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것을 해답으로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분쟁에 관한 문제가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즉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불륜의 문제가 5장에서 7장까지 다루어지고,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8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교회 집회에 대한 문제를 11장에서 1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가운데 하나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독특한 문제가 15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분쟁이나 도덕 문제나 우상 제물이나 집회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문제는 교회의 영원한 문제, 아주 중요한 교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사복음서 마지막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부활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복음서에든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입니다. 판넨베르크라는 학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 죽은 자의 부활로서 시작될 모든 종말 사건의 선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서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거룩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본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단히 긴 장에 속합니다만은 이 장 전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있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15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한 자가 어떤 몸을 가지고 오느냐, 부활한 자의 입을 몸이 어떠한 몸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35절부터 58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양분되어 전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상에 대한 답변이고, 후반은 부활이 있다 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 때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사상으로 이 두 질문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헬라 사상의 산물입니다.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전부 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큰 공로는 영혼 불멸에 대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 헬라인들의 철저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헬라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헬라 사상의 철제 질문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한다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인데, 이 질문은 옛날 애굽 사상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헬라인들과 정반대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카이로에 가보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대한 돌들을 수집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애굽의 문화는 거성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돌에 갖가지 새겨둔 것이 많이 있는데, 긴 돌에다가 옛날 왕들의 덕을 기록한 송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오벨리스크에, 이것은 애국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광장 한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뉴욕에 가보면 센트럴 파크에 상당히 큰 오벨리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파리에 가면 곳곳에 많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나 불란서나 미국이나 이태리 등 세계의 각 나라에서 많이 가져다가 그 나라에 세워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성 문화에 속합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돌에 새겨져 있는 부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왕을 중심으로 한 부활, 왕이 부활의 중심이 있고 백성의 부활은 단지 임금의 노예가 되기 위한 부활입니다.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임금은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지배하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권력의 노예 상태에서 바로를 시중하고 있고 궁녀들은 그 앞에서 받들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죽은 후에 부활해서 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어요. 바로나 궁중의 왕족은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일반 백성들은 누가 보든 간에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활을 안 하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부활해야 할까 하는 식의 반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활 시에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애굽 사상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애굽 사상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질문은 곧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활이 있다고 답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시에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애굽의 부활 사상을 반대하며 부활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느니라. 자, 현재의 몸을 가리켜 육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신체의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 때에는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부활 때에는 장애인이 없어. 병든 자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신은 여전히 병신이고 불구자는 여전히 불구자일 것 같으면 부활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어떠한 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불트만의 신학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불트만의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기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트만의 사상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신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부활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음으로써 제자들의 정신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답변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믿었고 이 부활의 목격담을 그대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확고한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부활은 복음의 기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복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해 주었던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스데반, 바울 등 능력의 설교가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골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부활을 말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되면 그 전후에 열심히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절에는 부활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부활을 많이 말하지만 부활절이 아닌 보통 때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보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의 골자가 됩니다. 이것이 전 설교의 골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소당할 때 무슨 말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죽은 예수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고발할 때 고발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예수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한들 그것이 로마의 법에 어떠한 저촉이 되겠습니까? 그 말 하나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많이 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부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도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종교 속에 도덕과 철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는 도덕 이상이고 철학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는 도덕입니다. 상강, 오륜 같은 것은 부자지간의 도를 말하고 나라의 임금과 신하의 도를 말하고 부부지간의 도를 말하고 인간의 윤리를 말합니다. 도덕의 세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도덕의 세계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도덕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 이상의 세계입니다. 또 불교는 인생 철학입니다.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후세가 있다는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행한 업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업사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칼빈 모두 신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철학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 이상, 철학 이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것마저 떼어버리면 종교는 없습니다. 그것마저 떼어버리면 종교란 것은 도덕이요 철학이지 무슨 종교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떼버리고 부활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윤리와 도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사고를 정리해주는 철학의 세계이지 종교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부활과 영생의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초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복음의 기초를 논하면서 재미있는 낱말들이 1,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받은 것이요
자, 여기에서 받았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 가운데 서 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세 가지 낱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 말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오리스트. 이 부정과거형은 한 번 받은 것은 결정적으로 받은 반복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받음으로 결정적으로 받아버렸다. 다시는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개가 아무 집으로 출가해서 그 집의 아내가 됐다. 그 집의 자부가 됐다. 한 번 되면 그만해. 한 번 되면 영원히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한 번 받음으로 결정적으로 받았다. 한 번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믿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믿게 되었다. 무리지도 못하고 취소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았을 뿐더러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할 때 이 선 것이라고 하는 낱말은 현재 완료형. 자, 이 현재 완료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 확실히 있고 지금 동작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밥 먹는 동작이 끝난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밥을 먹고 있었다는 동작을 포함해 있다가 현재 밥을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서 있다가 그 서 있는 동작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그 복음 속에 확실히 서 있다. 완전히 서 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낱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은 현재 수동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 동작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공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다 해도 내 숨이 막혀 주어 버렸다가 아침에 깰 때 다시 회복됩니다. 잠들든 말든 일하든 말든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맥박 속에 호흡 속에 내 전신의 세포 속에 생명이 계속적으로 맥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거룩한 복음을 결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거룩한 복음이라는 토양 속에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아 완전하게 토착해 있듯이 완전히 부활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가서 완성됩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배고픔 가운데 있다가 미래에 가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재도 계속해서 받고 있어.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다가 미래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말씀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와 같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정이 하나님 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공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되고 매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미리 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예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역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게 되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무덤에 내어버려 썩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언하신 적이 있고 구약 성서에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500여 명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시에 보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은 재미있는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는 11 제자에게 보이실 때의 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 11 제자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때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알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00여 형제 가운데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했는데 이 잠들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쯤은 이미 죽었고 절반 정도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할 무렵에 아직도 500여 명 가운데 절반인 250여 명이 살아있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다른 야고보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형 야고보는 12제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그 서신의 저자입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도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입니다. 하여튼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이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생전에 믿지 않던 야고보가 그 후에 인력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어야 할 것이냐는 의제를 가지고 총회로 모였는데 그때 총회 의장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참석했지만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고 야고보가 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는 자기의 친형이라 늘 대함으로 예사로 보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의인 야고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변화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받았다고 봅니다. 자기 형이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주 놀래서 내 육체의 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종이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묘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는가 하면 틀림없이 다메섹 도상에서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틀림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진실로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메아리치는 확고한 신념의 근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